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혼란한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낙심치 않고 새 힘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이럴 때서 우리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쳐서 그 목숨값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아닙니까? 그저 세상 사람처럼 되는 대로 살라고 우리를 목숨값 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돈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기에 이 시간도 원근 각지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단 앞에 찾아왔나이다.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주여,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악한 사탄 마귀 우리의 예배를 회방치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참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들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세상에 돌아가 살 때는 옛사람은 죽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변화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마음도 열어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흩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세상에 돌아가 살 때 그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무릎을 깊이 꿇으십시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그리고 나 자신의 양심 앞에조차 거리껴지는 참으로 부족했었고 부끄러웠던 모습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어도 또다시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 믿고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드릴 때에 송기옥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과 착한 행실과 겸손함으로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된 교회 성전 건축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과 공사 또한 완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양성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힘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받습니다.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삶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사도행전 7장에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그 당시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의 의미대로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이 되었고 그의 죽음의 증인을 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훗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과정에 등장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 같은 핍박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핍박의 중심에는 스데반 집사의 처형에 증인을 섰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 같으면 아마 돈 주고 하래도 이렇게 열심히 못할 거예요. 근데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생기는 거 없는데도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잔멸하다라고 기록된 말씀 헬라어 원어로는 리마이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서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 그 상태를 리마이노마이라고 합니다. 잔멸했다. 이 말은 멧돼지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온통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게 만들었다. 사울이 그렇게 잔인하게 교회를 쑥밭으로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사울이 왜 그렇게 교인들을 핍박한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잘 준수했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적그리스도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그는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그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요,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오히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고 믿던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도처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소위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맘대로 휘젓고 일방적인 자기 입장을 교회 전체의 모습으로 확대 해석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전체가 그런 것이냐 누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그 사람은 이 사람 말만 듣고 또 교회가 무슨 큰 문제가 있고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퍼뜨려요. 그러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벌집 쑤신 것처럼 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요즘 성전 건축을 하느라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모이지 못하고 옛날같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뒤에서 은근히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심코 한 한마디가,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말하고 이 사람에게 말해서 여러 사람에게 부정적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37년 역사에 여러분 저희들 겪어보셨잖아요. 저희들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목회해 왔는지, 저희들이 어떤 목회자인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러분이 겪어온 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휘둘릴 정도라면 사실은 그 사람은 사탄에게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에 다를 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입에 원망 불평을 내뱉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 공동체는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울과 같은 편견과 무지의 모습, 자기 욕망을 쫓는 이기적인 모습은 없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 내부의 사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유형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도 이 사울의 모습은 각자 조금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사울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울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2절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법을 어긴 죄인으로 형벌을 받아서 죽은 사람에게는 곡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당연히 죽을 죄를 지어서 죽었기 때문에 울어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못 울게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그런 관습을 무시한 채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주고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해도 개의치 않겠다는 태도인 거예요. 그들은 산헤드린의 잘못된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한 누구보다도 정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이 누가는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언뜻 들으면 이 경건한 사람들이란 말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의 의미는 도덕적이고 정의롭기는 하지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는 안 믿지만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여기 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관습을 거스리고 장사를 지내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단지 불의에 맞서고 정의의 이름으로 그들이 공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정의감에 불타서 자기들의 신념에 그게 옳은 일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예수를 믿고 따르지는 않지만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세요. 촛불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태극기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신념에 옳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도 내걸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정의롭게 살고 불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정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만 진짜 경건한 자가 될 수 있고 진짜 경건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많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그냥 남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핍박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 사도들의 모습,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뜻을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사도들의 그런 행동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인 지상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라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명령인데도, 그런데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추론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사도들의 그림자만 덮여도 질병이 떠나갔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그들을 믿고 따랐어요. 그야말로 그들의 영적인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감히 그들을 넘보거나 대적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도들이 바로 거기에 속은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거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만의 성공 신화에 스스로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 가라는 이 말씀을 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 사도들을 땅끝으로 흩으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도들 자기들은 몰랐지만 그 속에 주님의 방법이 들어있었고 주님의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주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역이지 종착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종착역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복음 지켜야지, 가서 복음 전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복음 지켜야지.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집착에 빠지거나 욕망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이,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돌아봐야 돼요. 자기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신앙인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이 일어날 때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신앙이 위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핍박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것은 신앙을 배신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피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흩어졌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순교를 했어도 그 순교의 동기가 영웅심리나 자기 과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죽음에, 쓸데없는 죽음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핍박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 같이 보여져도 무엇을 위해서 흩어졌느냐, 주님을 위해서 흩어졌다.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이 흩어진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흩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핍박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잡아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방편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은 흩어졌던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주님 뜻을 가장 잘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흩어진 사람들이 북쪽 레바논 지역의 베니게, 역사책에는 페니키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베니게에도 가서 복음 전하고,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구브로 섬, 지도책에는 키프로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키프로스 섬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멀리 지금의 터키의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뿐만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 핍박되어 있던 사울이 회심하여 대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는 바나바와 함께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세계 선교 역사를 바꾼 사도 바울도 없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이처럼 중요한 선교의 교두보였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이름 없는 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만하면 주님이 왜 사람들을 흩어놓았는지 아시겠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로 창립받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예수님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인 빌립은 지금 예루살렘에 속된 말로 짱 박혀 있어요. 꿈쩍 않고 이 자리 지켜야지 이러고 있는데, 제자도 아닌 집사인 빌립은 예수님 다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지 말았으면 생각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빌립 집사는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핍박을 통해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는 가장 먼저 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주님 뜻에 그렇게 순종하는 이 빌립 집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각색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명한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빌립의 권세 앞에 눌려가지고 엎드려 세례를 받고, 엎드려 절하고 세례를 받고는 그 다음부터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온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가만히 내 믿음이나 지키고 있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이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 흩어지다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는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 디아스페이로는 농부가 사방으로 씨앗을 뿌리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사방으로 씨를 뿌리는 행동, 이게 디아스페이로예요. 근데 여기에서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의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지니 하는 건 전적으로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뿌리는 농부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에 다 흩어지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이 원문에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흩어짐을 당했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흩어졌다가 아니라 흩어짐을 당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핍박 때문에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흩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왜? 할 일이 있어서. 그 할 일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 그런데도 사도들은 흩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을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씨는 어디에 뿌려야 합니까? 농부가 자기 뿌리고 싶은 데 뿌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은 겁니다. 다방으로 가서 씨 뿌리라고. 넌 여기 가서 뿌리고, 넌 여기 가서 뿌리고, 넌 여기 가서 뿌려라. 사복으로 그래서 주님이 흩으셨는데, 이건 주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싶어서 흩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자기들이 뿌릴 곳은 여기 예루살렘이다. 이미 뿌려져 있어요. 거기는 더 뿌릴 생각을 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릴 곳을 자기들이 스스로 정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게 원래는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 15장 이전까지는요 사도들의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사도들의 이름이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뿌리라는 씨앗을 뿌리라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사도들이 꿈쩍도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흩어놓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 쭉 기록해 나갑니다. 그래서 초점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나오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서 씨를 뿌리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져요. 우리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름은 어느 사이인가 사라지고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행위록에 내 이름은 흐려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면 없었던 사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8장이 끝나니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길로, 여러분 발길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사도행전의 뒤를 이어갈 디아스포라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실천되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흩어지는 삶,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의 삶에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계속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 계속 흩어져서 주님이 씨 뿌리라고 한 곳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처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주어진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마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이고 이삭도 필요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들. 근데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는데 흩어지라고 핍박을 주시고 우리 삶에 시련을 주고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라고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능력으로 이걸 극복해내자. 그래서 오늘 아담의 후예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들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기들 이름을 드러내고 애를 쓰고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아서 그 안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안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 인간의 본성을,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는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스스로는 흩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큰 환난과 시련의 풍랑을 일으켜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흩어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사람, 4사람 못 모이게 하고 2사람, 3사람만 모이게 하는 것.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셔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주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이 코로나라는 시련을 주셔서 나라의 정치를 맡은 사람들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우리를 흩어놓는 것, 저는 그것을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어요. 왜? 우리가 좀처럼 복음을 위해 흩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해 흩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행전의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을 디아스포라의 사명으로 흩어지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과 시련은 까닭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뜻을 깨닫고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친밀하고 좋으니까 이대로 좋다는 생각, 그건 마치 난로 위에 올려진 주전자 안에 갇혀진 개구리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푹 삶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이 바로 바짝 정신 차리고 주님 뜻에 순종해서 천국 복음 들고 세상으로 흩어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거예요. 자꾸 현실에 안주하고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안일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계속 사도행전의 비전을 써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쩌면 시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건지도 몰라요. 그 뜻이라고 믿고 그 뜻에 순종해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처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양송 가족의 목표요, 우리 양송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예수의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여러분 주변을 향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핍박을 당하게 하셨고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옛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일어나게 한 이유와 같은 이유 때문은 아닌지 저희들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여있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좀처럼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 살아가는 우리의 옛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강제적이지만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흩어진 사람들이 그 옛날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위대한 교회를 세웠고 최초로 선교사를 이방인 지역에 파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어려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깨닫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분부하신 곳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명을 외면했기에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혹독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려 놓으셨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흩어져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의 혹독한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혹독한 수단을 동원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모여서 만족하지만 말고 흩어져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는 모이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흩어져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에는 우리 그동안 너무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어쩌면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어디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이 어디든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2의 안디옥 교회, 제2의 사울이 바울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그렇게 귀하게 쓰여질 때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그 자녀와 일터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종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혼처럼 비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아 쓰는 주의 백성들이, 신실한 디아스포라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혹시 구하지 못한 것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살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채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2차 접종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이 55%가 넘는데, 근데도 하루에 확진자가 12만 명이 늘어났대요. 바로 2,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5만 명, 일주일 전만 해도 하루에 1만 명 정도 확진자가 늘었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 확진자가 11만 9천 명, 12만 명 정도가 새롭게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거지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또 영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 워낙 강압적으로 이동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확진자가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추세를 보면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70% 이상의 확진자 중에, 다른 나라들은 뭐 80%, 90% 이상 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말까지도 코로나 잠잠하지 않는다고 이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 전파력이 굉장히 센데 처음에 생긴 알파 바이러스에 비하면 바이러스 양이 1260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했을 때 분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알파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이 델타 바이러스가 1260배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전파력이 강한 거겠죠. 스쳐만 가도 전염되는 사례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전파력이 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미 확진자 중에 한 거의 70%가량이 이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퍼뜨리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리 두기 철저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절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시청에서 우리 교회 예배 현장을 감독하러 나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는 누군가가 안양시 신문고에다가 우리 교회를 고발을 했어요. 방역 조치를 어기는 것 같으니까 가서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안양시 신문고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감독하러 나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일종의 우리 교회는 이제 시청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간 셈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불시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불시에 예배 현장을 감독하러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릴 때 좀 거리를 두고 시차를 둬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드려도 여러분 우르르 몰려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대로변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지나다녀요. 근데 그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더니 신고해야 되겠네, 이런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 교회들이 몇 번이 들었다고 합니다. 몇 번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신고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 부주의한 행동 하나가 우리 교회 어쩌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나가실 때 주로 후문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후문을 이용해서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도 됐으면 후문을 이용해서 나가주세요. 그 후문 쪽이 사람이 많이 왕래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좀 많이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좀 교인들이 돌아가실 때 시차를 두고 나가도록 스태프들이 좀 이렇게 통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통제를 좀 따라주세요. 될 수 있으면 앞에 분 나가고 나면 한 15초 정도 시차를 두고 그 다음 분이 나가면 앞에 분은 이미 계단 다 빠져나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15초 정도면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전체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한 5분 남짓 될 겁니다. 5분 일찍 가셔서 무슨 큰 일을 하실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예배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충분히 시차를 두고 떼어서 거리를 두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전 건축 위해서 그리고 선교 사역지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찬송가 505장 1절만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후렴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한 마음으로 부릅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아침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이제 세상에 돌아가 살 때에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